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는 왜 나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갈게. 그렇게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가지와 잎새를 보면서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많이 세워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자랑인 CTS 기독교 복음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간증한 귀한 전 국민이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옷 입으셨다면은 그 끝자락 질질 끌려서 흙 묻은 그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거냐. 네.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예. 내 믿을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는요, 오래간만에 스튜디오를 좀 저희들이 벗어나서 아주 네.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네.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네. 입세를 사랑하는 지성인이라면 네. 이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이, 아닐 그럼. 텐데 예, 예.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분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주실지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어령 선생님 잠깐 소개하면요. 전 문화부 장관 하셨고 문학 평론가 하셨고 네. 또 언론인이시고 그리고 정말 수식어가 너무나 많아요. 그쵸? 여기서 저희들이 다 소개한다는 거가 이게 좀 불가능한데 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보셨어요? 그때는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아. 왜? 나는 악동이야. 그래서 저 중학교 이럴 때는 네. 반항심 저항의 문학 막 쓰고 그 네. 옛날에는 네. 어렸을 때부터도 네. 나는 완전히 청개구리야. 학교 가면 선생하고 싸우고 네. 예. 저 동네면 동네들하고 싸우고 싸움 딱이야. 내 변명이 싸움 딱이라. 목사님하고는 왜 싸웠어요? 아니 나는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오늘 다 그냥 얘기를 하죠. 네. 고해하는 셈치고 내가 예. 교회를 전혀 다닐 생각 메멘토 머리를 했지만 네네. 죽음이라는 거 아주 일찍이 내 글에 보면 하나의 나무에 피 흔들릴 때니 전부 죽음에 가게 된 거예요. 20대 글인데도. 그리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네. 거기에 나한테는 죽음이 트라우마예요. 항상 죽음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다, 네. 산다는 게 뭐다 하는 게 치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가 합창단에 우리 저 학교에서 그 합창들 배울 때 네. 그
명단? 같이 그때는 같이 아, 된다고요. 네네네네. 남녀 학생들이 예. 같이 아, 좋아하는 와서 여학생이 배우는 거예요. 있었어요. 학생이. 거기 네. 고려분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배울 때 하는 네. 건데 걔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 그 교회 합창단이었던 거야. 네. 몇 학년 때셨어요? 내가 뭐 2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인가 네네네. 하여튼 사춘기. 그 중학교 네. 막 들어가고 네네네. 그랬을 거야. 그래서 얘를 보려고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간 거야. 예. 대부분이 그래요. 남자애들은 예, 대부분이 예. 그래.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네. 그러다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다 그냥 맞는 거지. 맞지. 또 예, 가까운 예. 거예요. 얘를 관심을 끌려면 난 노래를 못하니까 네. 네. 합창단에 들어갈 어떻게 해야 수도 돼? 없고 예. 목사님이 뭘 질문하느냐 할 때 멋있는 질문을 하면은 아. 쟤 괜찮다. 그렇지. 하려고. 예. 카인아벨 둘만 있었는데 한 하나 사람이 죽이고. 죽였으면은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박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줄곧 크면서도 나는 그걸 이성, 지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조차. 네. 그런데 그 후에는 문학작품 도스토옙스키, 라이나 마리아 릴케, 톨스토이 이런 걸 읽으면서 네. 아, 내가 잘못 읽고 있구나, 성경을. 그리고 스스로 해답을 얻고 마찬가지로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게 다 구멍이 있고 베드로도 그 성자인데 좀 예수님 배신한 거 빼주면 어때? 그렇지. 양어도 늘 하잖아. 좀 멋있게. 아니 그 오죽하면은 예, 멋있게, 야, 우리 그죠? 다 틀렸다. 다시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다가 만나자. 네네네. 맞아요. 다 맞아요. 틀렸다. 그러면 아예 보통 성경처럼 네. 다른 무슨 경전 같으면 불리한 건 빼주는 빼줘. 거예요. 그렇죠. 빼주고 끝까지 예수님이 할 때도 유다처럼 안 하고 나는 뭐 멋있게. 해가지고 말이지 네. 마지막에도 말이지 그래서 간 게 아니라 무슨 아예 그 장면 없애고 이제 예, 마리아가 아니라 여성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초석이고 최고의 그 그렇죠. 수제자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형편없이 되거든. 그렇죠. 마고에 막 귀도 자르고 말이지. 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뒤에 자기 3번 울기 전에. 그것도 아주 그 하나님을 맹수를 했다는 거, 맹수하고 수했다는 거는요. 막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 뭐 하면 내 성 간다. 뭐면 뭐다. 네, 이렇게 맞아요. 아주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틀렸다 이게 고기나 잡자 이러고 한 거잖아요. 절망하고. 그 정말 안 믿은 거거든요. 정말 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상한 말들을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인간의 지능으로는 예. 그렇게밖에 못 생각하지만 네. 내가 무도한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다 그게 풀리는 거죠. 우리가 창조 두 번째 창조하신 건데 예. 첫 번째 창조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7일 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예. 모든 혼돈한 세계를 이렇게 그걸 크라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분절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게 코스모스고 질서입니다. 네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준 거죠. 너는 새, 너는 뭐, 그 다음에 몇째 날. 그 진화론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제일 마지막 진화된 거거든요. 원숭이들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크게 보면. 그러나 어떻게 7일 만에 만드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진행하는 과정이 크라스탈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완성된 거예요. 네. 자, 방주는요? 방주는 제2의 공간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칸막이만 더 너는 포유류, 너는 뭐 초식동물, 너는 뭐 다 세상을 다시 공간적으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속에 우주의 모든 걸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예. 트렁크처럼 007 가방처럼 딱딱딱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고 뒤에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 산맥에 가서 산에 가서 딱 땄다 하는 것은 이 공간을 시간의 우주의 시간을 플러스 공간으로 예. 구별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나는 기호학을 했으니까 그 제1창조는 시간 분절이야. 제2창조는 공간 분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텍스트 읽기를 하면은 예. 시처럼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뭐가 푸른 게 있고 까만 게 있어요. 생명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공감각으로 하면은 이게 기막힌 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 보고 말하면은 아니 그 사람 눈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종소리에 푸른 종소리가 있냐? 그리고 분수라고 하는 건 이게 흩어지는 건데 어떻게 종소리가 물이야? 그 보통 사람 못 알아듣지만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야 기막히다. 네. 어떻게 종소리를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했냐? 그러면 막 감상하면 감동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도 읽어서 그렇게 읽으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시를 받아서 예. 신앙심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내가 입문을 했을 때 네. 그 많은 착실한 신도들 많으시고 교직자들 많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외롭지는 않으시거든. 근데 나는 하나님 참 외로우실 거다. 왜? 인기 배우들 그런 생각 안 나요? 아무개 막 박수 칠 때 외롭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뭘 보고 박수 치는 거야? 나의 뭘 알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도들이 많고 전 세계에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예. 참 외로우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 이렇게 옷 입으셨다면은 그 끝자락, 그 질질 끌려서 흙 묻은 그 끝자락 잡아주는 역할. 이거 누가 잡아주겠어? 하나님의 영광만 찾지. 그 찢기고 땅바닥 끌고 가고 찢겨진 그 때 묻은 그 성의의 딴 것들 다 이러지. 그 옷자락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잡아드리자. 왜? 내가 그렇게 문학할 때 외로움하고 비슷할 것이다. 몇천 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 막 위대하고 힘있고 한 예수님보다도 그 슬퍼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진짜 나라도 되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일 있어요. 그 심부름꾼 그런 거에서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 얘기해 줄 사람이 너무 없다. 종교인들은 너무 밝은 생명 속에서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깜깜한 길 가면은 쓰러져. 밝은 빛이 있을 때 가. 빛이 있을 때는 걷지 않다가 깜깜한 밤 돼야 이거 걷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제일 감동적인 것은 엘마오로 가는 길인가 예수님하고 동행자가 있는데 예.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유대뿐이고 몇천 년 전 사람 말이야. 자기 조상도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하면 감동을 할까? 30대 전에 나는 참 87세 먹고 미안한 생각에 예수님보다 내가 몇 배를 살았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는데 뭐 알고 가서 그러면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어도 벌써 죽을 나이야. 내가 이게 지금 작가들 보면 꼭 연대를 보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보면은 87살 먹은 사람이 책 쓴 사람이 말이에요. 세계 사상 문인 중에 저술가 중에 없어요. 83살 때 게테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드라카 정도예요. 90살까지 글 쓴 사람. 나 지금 87세인데 글 쓰고 있잖아요. 예. 그게 축복이고 할렐루야지 암 걸린 게 하나님 원망하게 생겼냐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성자 군자에서 의연한 게 아니라 예. 할 일이 있다는 거. 네. 너 암이야 했을 때도 암보다도 더 무서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걸 누구나 가져달라는 거예요. 암 두렵잖아요. 왜? 물론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고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초월할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걸 할 만큼 나에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네. 병원에 못 가. 난 사실 병원에 가는 시간 아깝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틀림없이 고치는 게 있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에 6시간씩 이거 맞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그 6시간에 글 쓰고 생각하고 그 시간 내가 이용할래요. 그렇게 해서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기사 보고 죽음 앞에 그렇게 의연하게 네. 하는 게 그 뭐냐?
하나는 신앙의 신도 좀 있겠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야 할 일이 아직 길이 남아있다. 빨리 가야지. 길을 서두려야지.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시고 정말 훌륭한 성인들 계시고 예. 그렇지만 내가 할 역할은 성서 하나에서 그 남들이 놓친 부분, 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공감함으로써 네, 네. 어린애고 어른이고 병든 사람이고 간에 또 하나의 예수님, 네. 아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옆방에 있는 예수님을 숨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 네. 그게 내가 문인 저술가로서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래서 이 글 많이 쓰질 못했지만 시도 쓰고 네. 거기 지성에서 영성으로 쓰고 또 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도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네. 네가 믿는 예수, 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가책에 드는 거를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인 줄 알아요. 우리 제자들이 보면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걔를 위해서 피아노 사주고 말이야. 걔를 위해서 자가요. 그냥 학교 다니는데 얘가 누가 그래요. 그 시인 하나가 오더니 아이고 내가 신당동 살으니까 사대부에 가까우니까 걸어 다녔는데 좀 멀죠. 저 혼자서 다녔는데 누가 보도에서 발을 이렇게 한쪽은 높은 데다 놓고 한쪽은 차도에다 놓고 이러고 장난하면서 쟤 위험하다고 보니까 미나라는 거예요. 네, 혼자서. 네, 따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차 사가지고 걔 위험해서. 애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 아빠죠. 애 그렇게 과보할 정도로. 나는 세속적 의미에서 얘한테 가책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제일 둘째를, 큰애를 가지니까 집사람이 고대잖아요. 그런데 여름인데 나는 못 가니까 미나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한번 가라는 거예요. 덥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엄마 떨어진 애를 데리고 부녀지간이 장항선이라는 건 무슨 1등칸, 2등칸도 없어요. 전체가 3등칸이고 되게 느려요. 비나리는 호남 무슨 완행 열차가 아니라 이 장항선은 그보다 더 후진선이에요. 네. 단선이고 기차가 하나 올라오면 한참 기다렸다가 가고 그러는데요. 그 대천에 가는데 그 당시에 무슨 시설이 있겠어요. 바로크 건물 안에 얘를 데려다 놨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문인 그 청년들이 있었는지 나를 알아보고 선생님 바로 우리 옆에 텐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좀 드시고 문학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얘 자는 걸 확인하고 옆에니까 가서 텐트에 가서 나는 술 잘 못 마시지만 술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와보니까 얘가 바깥에 나와서 목이 쉬도록 아빠를 찾은 거야. 근데 그때 그냥 폭풍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막 얼마나 애가 무서웠겠어. 그렇죠. 그때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지. 그 어둠 속에서. 어린애가 지 아버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찾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무서웠어. 문학 얘기한다고. 예. 세상에. 신나게 문학 얘기한다고 네, 얘 네. 버렸고. 그래서 얘를 끌어안고 내가 물론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지만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 그거래.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 예.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거지. 무슨 세속적으로 위크데이는 꼭 얘 데리고 나가고 학교 이런 거 다 자기 고생하지 않게 했는데 예. 뭘 한이 있겠어요. 문제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외로웠을 때 아버지를 찾아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곁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달래줬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다. 웃어가면서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냐. 네.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예. 내 믿을게. 진짜 믿을 마음이 없었을 때 제의식에서 믿을게 했는데
그걸 얘가 간증할 때 하목사님이 이 아무개가 세례 받는다고 내때 공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고. 근데 나는 세례가 난 잘못 알고 물 이렇게 조금 죽이는 줄 알았더니 꽤 물을 많이 붓더라고. 근데 정말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 세례를 해서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있었지. 네. 그 물 안 쏟아졌으면 내가 눈물이 텔레비전에 눈물이 비쳤을 거예요. 무슨 생각 드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무 생각 없고 네. 예. 집사람이 거꾸로 울었다 그래. 내가 앉아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닌데 꿇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집사람은 사모님이 모태신앙이지만 도중에 안 했던 사람인데 내 성격을 잘 아니까 네네.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 하니까 마음에 좀 기쁘면서도 마음이 걸렸다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의미 없이 흐르는 눈물 같은 거. 감격인지 감동인지 뉘우침인지 하여간 과산화수소 같은 거 네. 많이 해보시죠. 네. 영화 할 때 여기다 안약 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하나님 믿고 세례 받고 저 삶에 가장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겠어요? 실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예. 마음속으로 느끼고 글 쓰고 이런 거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쓴 글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고 사람 보는 눈도 네. 달라졌어요. 네. 실제로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은 많이 달라진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건 어떤? 용서할 줄 알고 용서. 아 예.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네네. 걸 알고 우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없고 난 참 오만했거든요. 이 시대 때. 네. 네. 문단에 나와서도 오만하고 네. 사람들 깜보고 네. 글 쓸 때도 그냥 막 마구제비로 막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나도 교회 갈 때 갈게.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은 여러분 뭡니까? 3분이나 5분만 먹지 않으면 죽는 공기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산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생활은 사실은 그 속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증거는 보이죠.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혹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늘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역한 자식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예면하고 있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도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찾고 기다립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귀신이 되지, 되게 이렇게 막연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약속이 없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살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고아가 부모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장래까지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알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고아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아가 부모 품에만 안기면 그냥 만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늘나라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시간에 다 저와 함께 한번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패여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모르고 살듯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이 마음속으로라도 또 입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간증 집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다한 수많은 증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머지않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막힌 담이 흘리게 하시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에 승리하도록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